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니 이는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연고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11장 3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17절 그리고 3장 14절 1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3장 14절 15절 이로 인하여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오늘의 메인 텍스트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연고요 하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라고 한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호티호 파테르무 메이존무 에스티 이는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니라.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영광과 모든 것에 있어서 같은 능력, 같은 권위, 같은 영광 모든 것이 동급이기 때문에 아들보다 아버지가 크시다거나 또 영광이 더 많으시다거나 그러지 않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greater, 크시다. 삼위일체 논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마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성경대로 그 복음대로 풀어야만 풀리는 말씀이지 삼위일체 신론에서는 이거 절대 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수도 없이 많이 증거하는 이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면에서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 아버지 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공통된 프레이즈가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고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런 표현들이 전혀 make sense가 되지 않고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보면 이 표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 시인하는 자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 무릇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또한 사랑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과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야 성경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장은 18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태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는 임마누엘 이분이 누구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누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다는 예언입니까?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하나님의 본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이 되시려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면 절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지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여자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느냐가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낳으신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사람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이신데 이분이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프네우마 호 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에 프네우마가 대문자 프네우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시다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성령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여호와로 잉태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연고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동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죠. 하나님의 그 아들은 사람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면서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잘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실 수 있느냐?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혹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는 영이 있어야 산 사람이지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는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격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 성령의 모든 충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몸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신격의 모든 충만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다윗의 뿌리이시니까 그분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분을 하나님, 주권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하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연고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 말씀은 완전히 틀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 라는 표현 때문에 삼위일체 아닌가? 이러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맡겨서 보냈다면 미션을 준 거죠. 제가 제 아들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오라고 어딘가를 보냈다면 제가 아들을 낳아서 보낸 거잖아요. 내가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고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일, 즉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 내실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고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자꾸 우겨대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라고 믿고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은 신이라고 믿고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유식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꾸 어떤 특정한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신 그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9장 6절에는 정확하게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누구신지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 바로 동정녀 탄생하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이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처녀를 통해 사람 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되시지 않고는 아무도 마귀를 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이사야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야 맞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는 여호와시라 하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온 여호와니라 이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었노라 이 말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노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지 않고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고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했고 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자시며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것이고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읽혀지고
또 바르게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마음에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을 받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발 성경대로 그 복음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으시고 온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외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원한 상급을 천국에 쌓게 되시길 축원합니다.